오늘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성경을 가지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서서 받들어 봉독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각자 또 다른 은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에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춘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오른손 들어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손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입니다. 예. 오늘 그 본문 말씀, 가난한 자, 장애인, 맹인들이 구원을 받는다. 본문에 나온 말씀이기도 하죠. 예, 큰 잔치의 비유로 이렇게 작은 제목이 성경에 있는데, 이것은 마지막 시대 때에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는가에 대한 주님의 예언이기도 하시고 또 경고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15절서부터 24절까지가 한 단락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15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누가복음 14장에서는 큰 잔치라 그랬고, 이 마태복음 그 22장에서 또 나오는데 거기서는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그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잔치가 아니고 혼인잔치, 결혼식 잔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초청했던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서 잔치에 오세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냥 오시기만 하세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오기로 약속한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다 일치하게 사용하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내가 가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주인의 입장에서 이 황당하죠. 잔치를 벌여놓고 온다고 한 사람들이 거기 요즘 여러분 SNS를 청첩받은 거죠. 참석 여부를 알려주시면 이제 이렇게 그 음식을 마련해야, 그렇죠? 뷔페가 여간 비쌉니까? 6, 7만 원씩 가는데 그 숫자에 맞춰서 그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석 여부를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잔치는 차려놨는데 안 오니까 어떡합니까? 이 종이, 이 주인이 너무 화가 나서 종들에게 말을, 야, 가서 저 길거리에 나가서 이런 사람들 데리고 와라. 제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제 성경은 좀 못된 거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 저는 사람들은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의 말을 듣고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여기 지금 잔치가 있는데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사람들은 초청된 사람들이 아니죠. 원래 초청됐던 사람들은 안 오고, 초청되지 않고 그냥 길 가다가 초청을 받아서 갑자기 들어온 사람, 경황 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잔치를 얼마나 크게 준비했는지 자리가 오히려 남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리 채워야지. 그래서 야, 다시 나가라. 그래서 길과 산을, 저 산비탈에 지나가, 저 길가 산비탈에 지나가는 사람들까지라도 강권하여다가 이 잔치를 채우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너희가 강권하여다 내 집을 채우라는 말을, 교회를, 예배당을 채우라는 말로 이제 설교를 많이 하는데, 원래는 예배당을 채우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를 채우라, 천국의 잔치자리, 빈자리를 채우라, 원래는 그런 말이죠. 뭐 교회를 채우는 것도 그와 비슷한 말이기도 합니다만, 원래 따지면 그 말은 천국의 빈 잔치자리를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려다가 채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본문의 잔치가 비유인데 이 비유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잔치를 베푸신 분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는 그런 표현을 여러 곳에서 사용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성경은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것을 처음서부터 마지막 심판 때, 종말 때까지 주관하시고 관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잔치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 혼인잔치에는 신랑이 있잖아요. 그렇죠? 신랑, 신부가 있단 말.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신부는 여러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예비되었고 여기 초청된 사람들이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라고 그러지 않고 거기서는 또 비유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또 쓴 요한복음에 와보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그 세례 요한이, 그 사도 요한이 쓴 성경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요한이 쓴 성경에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 양, 이사야서에도 말씀하지만 그 어린 양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혼인잔치에 비유했어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제자들이 그랬죠.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인자가 이 땅에 올 때는 큰 나팔, 천지가 진동하는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과 그 당시에 부활된 사람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이제 만민이 다 그를 볼 거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주님이 올 때는 다
그 재림하시는 주님을 볼 거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천사들을 보내서 땅에서 그때까지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을 땅끝에서부터 다 불러 모아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그랬죠. 이것을 예수님의 재림해서 주의 백성들을 모으는 것을 혼인잔치에 비유했습니다. 즉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그 모습을 가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결혼식에 보면 지금은 예식장에서 이렇게 만나지. 옛날 결혼식 보면 신랑이 가마를 끌고 혹은 차를 끌고 신부집으로 가죠. 신부를 데리러 가. 신부가 신랑을 데리러 오는 게 아니라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 신랑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어떤 이단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 신랑을 찾아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도 말고 믿지도 말아라. 아멘입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도 말고 믿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왜? 신랑이 나를 데리러 오는 거지 신부가 신랑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단들은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다. 우리가 신랑 맞이할 준비를 하자고 오라 그리고 막 한 군데로 모으고 사람이 모으고 있어. 아니요. 성경에는 분명히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사람이 어디 땅 끝까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모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데 왜 이단들에게 넘어가는지 나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 미혹의 영이 그 사람을 이렇게 미혹시켜서 그런 거예요. 알지 못하게 만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혼인잔치의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이루어진다. 이 혼인잔치가 그럼 언제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날과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른다.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습니다.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성경 좀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이 주님이 오시는 날짜를 자꾸 꼭 집어 캐내려고 노력하다가 미혹에 빠지고 이단으로 정죄받고 불발탄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주님이 모른다고 그랬는 건 모른 거예요. 성경이 모른다고 한 것은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굳이 알라고 하니까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고 인제 온다 저때 온다 하고 거짓말하다가 다 스스로 멸망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잔치에 먼저 초청된 사람들, 근데 거부한 사람들은 유대인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이 잔치에 초청을 됐지만 다 이런저런 이유로 거부한 것은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을 의미한다.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돼 있는데 유대인들이 거부를 했어.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사도들이 전도할 때 사도들을 따라다니면서 핍박하고 박해를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쪽박까지 아주 깨버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너희는 자격이 없다. 그래가지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오늘 여기 보면 가난한 자, 장애인들, 소경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 이런 사람, 유대인들이 그 시대에 경멸하던 그러면 가난한 자, 장애인, 소경, 저는 자들은 누구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죄인 취급했어요. 창녀들, 백정들, 이런 사람들은 또 문둥병자들, 큰 병이 들린 사람들은 천벌, 하늘의 벌을 받아서 그렇게 됐다고 그들은 그들과 함께 먹지도 않고 어울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과 세리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밥 먹으니까 너는
랍비 선생이 돼가지고 어떻게 저 죄인들하고 저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느냐? 우리하고 어울려야지. 왜 수준 낮게 넌 그렇게 사냐?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병이 든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에게 왜 의사가 필요하겠냐? 그러니까 주님은 병든 사람을 고치러 왔다. 그 병든 사람이 뭐예요? 영혼의 병든 자, 생활의 병든 자, 환경의 병든 자, 신분의 병든 자. 여러분 누가 죄인으로 종으로 모습으로 태어나고 싶겠어요? 그렇죠? 자기도 몰라. 태어나고 보니까 종이야. 자꾸 태어나고 보니까 가난해서 몸을 파는 창녀가 될 수밖에 없어. 태어나고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병든 사람이야.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려 오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이런 성경을 찾아봐야 여러분들이 더 확실하게 알아요. 마태복음 21장 31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자 31절 읽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치지 믿지 아니하였도다. 종시 뉘우쳐 믿지 않았다면 끝까지 그런 걸 보고도 장기와 세리들은 믿고 나를 따랐지만 너희들은 그를 보고도 끝까지 믿지 아니했다. 그래서 복음은 처음에 대부분 보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실제로 많이 전파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을 잘 지켜서 100% 구원받는다고 자신을 한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그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너희 중에 사람들을 봐라. 하나님이 정말로 이 육체적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들, 약한 자, 가난한 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에 들어오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는 어떤 사람도 자기가 잘나서 구원받았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에서 멸세받고 천대받고 또 소외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먼저 전파되게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누구도 자기 공로로 구원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그 장애인들, 가난한 자들, 소경들을 초청해서 왔는데도 자리가 오히려 남아.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하나님 나라의 폭력을 의미하죠. 많은 사람을 하나님 나라는 수용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인이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다시 한번 나가라. 저 길가에 가서 산피탈까지 찾아가서 지나가는 사람은 무조건 와라. 마태복음에 보면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리지 말고 다 데려와라. 그 놀라운 말이 있어요. 신분 같은 거 따지지 말고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 따지지 말고 오겠다고 하면 데리고 와라.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오겠다고 하면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세상에 보세요. 학교에는 자격이 돼야 학교 들어갑니다. 회사,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자격이 돼야 들어갑니다.
그렇죠?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는 누구든지 오겠다고 하는 사람은 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아주 마태복음 21장에서 중요한 말씀을 43절만 한번 더 쳐요. 마태복음 21장 43절 거기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여기서 너희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름과 초청에 거절한 사람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뭐 맺는 백성?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은 혈통이 좋다고, 가문이 좋다고, 족보가 좋다고, 신분이 높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몰라, 어떤 나라인지는 모르지만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갈라디아에서 보면 그랬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죠. 성경에 보면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 기쁨의 열매, 입술의 열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예수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복음이 완전히 개방이 됐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교회가 시작될 때에 캐토릭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됐는데, 캐토릭이라고 하는 말이 보편적이라는 말이에요. 보편적. 옛날엔 유대인만 구원받는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사도들이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도 성령 받고도 안 나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안 나가니까 하나님이 큰 환난과 핍박을 일으켜 스데반 집사가 죽게 하고 야고보 사도가 죽게 하고, 그래서 다 흩어지게 만들었다. 땅 끝까지 가라고 그랬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환난을 통해서 흩어지게 만들었다. 그때서도 복음은 개방이 됐어요. 보편적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게 캐톨릭이요. 보편적이다. 복음은 보편적입니다. 동서고금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믿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초청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우리가 사는 이곳을 극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쪽은 아시아지만 서쪽입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인데 서쪽이거든요. 거기서 동쪽에서도 우리는 극동이야. 보통 동남아시아라고 그러잖아요. 동쪽과 남쪽에 있는. 근데 우리는 극동아시아야. 근데 정반대 방향이란 말이에요.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올 수 있는 그런 곳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느냐. 왜? 이제는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고 주님이 땅 끝까지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떤 나라든지 이제는 그 예수 믿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나라 그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것은 아니고 비유예요. 오늘 말씀은 비유지만 주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렇잖아요. 비유란 게 뭐예요? 천국의 진리를 그냥 말씀하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현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자연이나 사물을 가지고 빗대서 하는 말,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영적으로 하면 못 깨닫죠. 비유를 해도 못 깨달아. 그래서 주님은 쉽게 풀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했는데, 비유가 그냥 비유가 아니라 이 비유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예언이 담겨져 있고 이 속에 구원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쪽에 그 이스라엘에서 발생된 복음이 여기까지 올 수 있느냐? 오늘 이 말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거부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사도들을 핍박하고 하는 바람에 구원이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여기까지 왔다. 복음이 여기까지 오기에는 또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헌신, 그 다음에 생명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네, 늘 제가 말하죠. 그 선교 박물관에 가면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파송됐던 선교사들 이름, 이 땅에 뼈를 묻은 선교사들의 그 이름이 있는데, 저도 한국 교회사를 신학교에서 배울 때에 그냥 한 수십 명 내지 수백 명 왔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야, 명단이 그렇게 그 벽면에 가득 돌아가면서 가족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와서 언더우드나 아펜젤라 같이 많은 공적을 남기고 대접받은 분들도 있지만은 그냥 신혼 부부가 와서 부부가 풍토병에 그냥 그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저런 아이들 데리고 왔는데 아이들이 풍토병에, 옛날에는 무슨 뭐 조선에 무슨 약이 있습니까? 병원이 있습니까? 풍토병에 가족을 잃은 그런 선교사들도 많고, 참 그 읽어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런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복음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한국교회도 그래서 세계에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내가 못 나가면 보내기라도 해서, 가지 못하면 보내기라도 하자. 우리 송지교회 선교회 그 표로 아니에요? 내가 못 가면 헌금이라도 보내서 그 선교사들이 그것 가지고 그곳에서 학교도 하고 유치원도 하고 양로원도 하고 그러죠. 지금 네팔의 차기현 선교사 내외도 큰 사역을 하는데 맨날 돈이 부족하대. 왜? 뭐 고아원도 한다고 그러지, 신학교도 한다고 그러지, 교회도 세운다고 그러지, 뭐 학교를 세웠는데 뭐 거긴 학비를 잘 안 낸대. 가난한 사람들을 가난하니까 오기는 많이 오는데 학비를 제대로 안 내가지고, 근데 선생들 월급은 줘야 되잖아. 월급 안 주면 선생들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맨날 쪼들려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게 뭐예요? 선교헌금 보내달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내가 좀 그냥 넉넉하면 그냥 풍성풍성하게 보내겠는데 다 십시일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자, 결론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주는 교훈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선택된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믿지 아니하면 버림당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태어난 땅이고 민족인데도 믿지 아니하면 버림당하는 것이고, 구원은 혈통과 족보, 가문이 좋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부르심을 듣고 순종하고 나오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 거기는 신분의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소경, 장녀, 세리들, 몸이 적은 불구자들, 사회적 약자들이죠. 소외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인의 초청에 부름을 받으면 순종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떤 사람 전도할 때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아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믿냐고, 자격이 없어서 못 믿는다고, 죄가 많아서 못 믿는다고. 죄가 많으니까 믿어야 되죠. 자격은, 그러니까 자격을 준다고 오래는 거 아니에요. 오면 구원받는 자격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는 하늘나라의 잔치에 반드시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별처럼 빛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